오늘은 자녀의 전인 건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에서 한 40등 정도 했어요. 오, 진짜요? 고등학교 때. 전교 450등 정도. 오. 거기 근데 거기 이제 왜 한 제가 1학년 됐나 보다. 전교생이? 어떡해.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좀 상처가 많은 가정이라서 제가 목가적인 삶을 좀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목장 주인이 돼서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근데 이제 목장 주인이 되려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 40등 정도 하면 지방대학교 농과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참 놀라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미래가 그러니까 미래를 좌우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대충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 미술 선생님께서 은퇴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 은퇴하는 날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어느 섬마을에 갔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또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떠나오는 날 2년 후에 이제 발령이 났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막 또 모여서 막 울면서 붙들래요 자기를. 근데 그걸 뿌리치고 딱 나왔는데 이제 은퇴하는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일생을 회고해 보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래요. 딱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봉사했던 삶을 제가 생각한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가족까지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바로 이제 경이로움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경이로운 세계를 딱 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 그 확장성과 집중성을 유발합니다. 제가 이왕이면은 내가 최고의 의사가 돼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꿈이 생긴 거죠. 꿈이 생긴 거죠. 450등. 농장주인에서 의사로.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록의 신화로 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중성을 유발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다가 제가 공부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딱 바뀌시더라고요. 맨날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랬던 엄마가 공부 좀 그만해라. 우와. 그래서 이제 2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제가 반에서 이제 20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는데 50등이었어가지고. 아니, 반에서 40등에서 20등까지. 20등을. 와.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했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에서 5등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 기절하신 거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더 열심히 했더니 야. 다시 또 20등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영어 수학이 쉬울 때는 좀 높은데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다음 달에 또 5등을 하고 이제 그 학년 마지막 학기에 제가 2등을 했어요. 이야.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재수까지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다.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맞다. 조금 더 올라갔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이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딱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이분이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또 세계 선교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 이제 일생 중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바로 이제 그 김중곤 목사님 CCC의 네. 누군가의 만남이에요.
딱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몰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와. 가르치기까지. 네, 야. 말씀 성경 공부 가르치고 네. 있었고 야. 또 한 달 만에 이제 간증 설교 다녔고 오. 그다음에 이제 1년 만에 제가 워낙 제자가 많으니까 네. 1년 만에 이제 제가 2학년 1학기 때 서울대학교 전체 대표 순장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바로 이제 그것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의의 감정에서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은하수가 막 반짝이고 있는. 이 경이로움을 이 석상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 경이로움을 내가 느껴야 역사가 일어나 꿈이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고 그 이건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진료하는 사진인데 의과대학 교수 때 제가 이제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해서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사랑을 선포하는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흑과 백이네요. 네. 머리 색깔이요. 머리 색깔이. 그래서 이제 러빙 컨선이라는 그 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했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이 자매는 학생 때 갔다가 다시 이제 간호사가 돼서 10년 후에 다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봉사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봉사의 삶을 살게 됐고 이제 인도의 그 뭄바이의 그 슬럼가에서 제가 진료하던 사진이고 또 진료하다 보면 이제 가끔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주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꿈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 그리고 이제 부모가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른 길을 가면 아이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델이 돼야 돼요. 네. 이제 말로는 안 되는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보여줘야 돼. 그 삶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저희 딸이 이제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딸이 이제 중학교 때 꼴등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한번 갔더니 고3, 그 중3 때 손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복도에서 체육 시간에 담 넘어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 아내가 등록금을 찾아왔어요. 어차피 가봐야 우와. 불량 소녀들하고 놀러 다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시켰는데 아이가 이제 1년 후에 그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그 다음 그때 이제 뉴욕에 잠깐 저희 처남집에 갔다가 FIT라고 하는 그 패션 학교를 본 거예요. 딱 그 학교를 보더니 아이, 내가 꿈이 생긴 거예요. 꽂혔구나.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파슨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고 세계 최고의 디자인 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야. 근데- 꼴등이. 예,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만약 그 아이를 고등학교를 계속 보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제 딸아이가 졸업하는 사진인데, 오. 따님이세요? 예, 제가 그냥 같이 찍었던 와. 아, 패셔너블하시다. 사진이고, 제가 이제 꿈의 학교를 그 이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이제 굉장히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책을 읽고 위대한 인물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멘토가 되는. 딱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적인 꿈과 성경적인 영성과 또 비전을 습득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예래 졸업생 전원이 한동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동대 교수들이 딱 심사를 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동대를 세웠는데 이미 다 비전과 인격과 또 실력과
영성 있는 아이들을 딱 훈련시켜서 보내니까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제가 알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입학을 하면 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꿈 이름을 부릅니다. 우와. 제가 이제 꿈의 학교에 가면 이제 하늘꿈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은 꿈지기님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대화는 학생과 그 교사가 서로 꿈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또 존댓말을 쓰죠. 아이들끼리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딱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이들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서로 높이게 되고.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존감도 있을 수가 없는 높아지겠다.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미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야곱이라든지 이런 그 명칭들이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아브라함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뭘라 불러주느냐. 그래서 계속 불러주고 믿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네.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제 꿈을 심어주고 네. 또 꿈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학교가 됐고요. 그 주문인 것 같아, 주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거를 계속 이름처럼 부르면 선포도 하고 예, 불러주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게 주문이 되는 거지. 살짝 오그라들긴 할 텐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무엇이 되고 싶소? 뭐 이렇게 내 꿈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네. 이전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졸업식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한 학급에 12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교사 한 명이 아이들을 3년, 6년을 키워가지고 12제자를 키우듯이 졸업하는데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같이 무릎을 꿇고 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업을 하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고 학부형들도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아이가 저런 학교를 다녔나. 6년제 기숙학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완전히 인격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부모도 40학점을 이수해야 아이가 졸업이 됩니다. 부모가요? 왜냐면 아이들은 바뀌는데 부모가 안 바뀌니까 집에 가면 말이 안 통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또 학생이 같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습을 저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정말 이런 교육이 정말 중요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수용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들으면서 바뀌게 되고 배우면서 바뀌게 됩니다. 수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찬양 인도자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딱 자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계속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연극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변화는 체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넣어도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키울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키우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에요. 바로 그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것이죠. 열매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또 교육은 열매죠. 말하자면 씨앗을 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김배 주고 네. 가지 쳐주고,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의 모든 교육이 주입식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그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과 독특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3요소를 통해서 전인격이 바뀌어져가는 것이 이제 교육의 본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보고 듣고 배우는 그 시간을 통해 수용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또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각자의 환경에서 서로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사랑에 대한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중요한. 쏟아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이 보통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아이들을 보면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정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아실현할 수 있고 그런데 아이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돈을 벌고 명성을 쌓고 커리어를 쌓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내가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은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쏟고 자녀를 세워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시간 안 쏟아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안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죠. 더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쏟아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리밋이라고 그러는데 한계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이제 바디 랭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보다 더 그 파워풀한 게 눈빛이에요. 눈빛. 딱 쳐다보면서 안 돼. 단호하게. 단호하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을 쏟으면서 할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쏟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사랑을 쏟고 이건 절대로 안 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야 바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렛댐비죠. 그들의 독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관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자녀 교육에 이제 홈스쿨을 잘하는 이제 세계적인 센터들을 많이 가봤어요. 공동체들을. 근데 그 애들은 2달짜리, 3달짜리 아이도 매를 때립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악에 대한 가능성이 딱 보이면 완전히 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워요. 생후 2개월, 3개월 갓난 어려서부터도 아이인데도 걔들이 잘못하는 게 뭐 있어요? 딱 느껴지죠? 있어요? 자녀 안 키워보셨어요? 아니, 아이들 태어나면서도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이죠. 네, 그렇죠. 네. 밤에 안 자면? 그건 엄마 욕심이고. 어유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독특성을 이제 그 피카소의 유명한 말이죠.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넌 하나의 경이야. 넌 독특한 아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너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는 없어. 그렇지. 내 몸을 한번 살펴봐. 너의 다리, 발, 귀여운 손가락들이 움직이는 모양은 하나의 경이야. 넌 미켈란젤로, 세익스피어, 베토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정말로 하나의 경이야.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유대인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독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 딸이 사실 좀 덜렁댔거든요. 제가 항상 그랬죠. 넌 위대한 덜렁이야. 한마디 아이가 스스로가 근사하다. 그 독특성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네. 제 웰치라고 하는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거죠. 비즈니스 역사에. 이제 그분이 사실은 말더듬이었어요. 계속 말을 더듬으니까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얘야,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 해석이. 딱 한마디에 그냥 아이가 오. 자긍심을 가진 거예요. 야. 나는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야. 이야. 딱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부산에서 한 교회 그 집회를 했어요. 그 세미나 4개를 제가 해서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부부 세미나하고 이제 건강 세미나, 자녀 교육 세미나, 재정 세미나 이제 4개 세미나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 세미나를 듣더니 딱 자기도 그렇게 했대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뭐 가가가 양양 옛날. 도저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유, 양같이 귀수였네, 양같이. 아유. 마침 어떤 선교사님이 남아공에 있어서 거기를 보냈대요. 근데 그 남아공에 학교를 가는데
얘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거 공부는 못하지만 이제 언어 그게 있으니까 말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자신감이 생기고 아프리카 언어하고 이제 이 영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딱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훌륭한 학교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그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마음껏 놀게 했더니 큰 인물이 되더라고요. 노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되니까 막 언어를 빨리 배우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이로운 감정을 가져야 돼요. 너무 배울 게 많아. 못된 것은 한 서너 가지지만 경이로운 것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이로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럼 자녀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시기별로 그 인재들을 보면은 사상가나 예술가는 유아기 때 그래서 딱 판별이 됩니다. 유아기 때 다르구나. 생각에 몰두하고 네. 뭔가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소년기에는 집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학자나 과학자가 돼요. 소년기에 학습자.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 때는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 전문가, 경영자. 이건 주변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장년 때는 자기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수성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수성가 타입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어떤 인재로 키울 것인가의 그 시기에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관찰해보면 알아요.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를. 요즘 엄마들은 다 똑같은 틀에 놓고 근데 똑같이 잘 남들이 하는 되잖아요. 대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의 전체적인 그 틀은 그 예수님께서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키가 자라셨으니까 그 피지컬 쿼션트라고 그래요. 보통 키가 자라고 신체적인 지수고 그다음에 이제 지혜가 자랐으니까 IQ 또 이제 감성 지수까지 하면 EQ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이죠. 스피리추얼 쿼션트 SQ라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는 릴레이셔널 쿼션트 그래서 RQ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인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분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전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나중에 의사이면서 교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상담가이면서 그렇죠. 맞아요. 또 비즈니스도 하시고 네, 목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인격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그걸 헬라 철학에 의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인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목사님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혼자. 의사가 혼자 해결 못해. 교사가 혼자 해결 못해. 그러니까 그런 전인격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지수들을 첫 번째 이제 저는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만남을 통한 그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큰 인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위대한 것은 좀 종류가 다릅니다.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자기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낮은 곳을 향해서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제 자녀들을 제가 하는 그 국제사랑의 봉사단에 초등학교부터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장 오지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그들을 섬기고 이걸 배우게 된 것이죠. 나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제 깨닫게 해준. 그러니까 저희 딸하고 사이가 지금 우간다에 가 있거든요. 유수한 대학들을 나왔지만 다 버리고 우간다에 저 오지에 모슬렘 지역에 가서 이제 양계장을 하고 있어요, 둘이. 그래서 딸도 낳고 이제 잘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뭐 좀 말리고 싶어도 딱 어려서부터 심어놓은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뭘 심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 정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영성 이제 SQ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가정 예배가 형식으로 빠지면 오히려 믿음의 장애가 돼요. 아이들이 형식을 배우게 돼.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감사 나눔 모임으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해봐 오늘 감사한 거 뭐가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하게 되고 말씀도 하나 이렇게 암송하게 되고 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감사를 배우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시켰거든요. 딱 초등학교 때 암송했는데 잊혀지지가 않나 봐요. 또 시편 1편을 암송시키고 아주 귀한 성경들을 암송시키면 그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일찍부터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그 영성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코리텐 붐이라는 그 분은 이제 4살 때 자기가 문을 두드렸더니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딱 그러더래요. 애야, 지금 네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네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4살 때 딱 주님을 영접을 했대요. 엄마의 지혜로. 4살 딱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더래. 아이가 밤에 잘 때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아주 특수한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채식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확실하게 뜻을 정했죠. 왕의 진미를 먹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식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생채식과 그다음에 물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 평생 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있었지만 평생 동안 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학문적인 것과 서적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성과 영성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식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연 미각을 길들이게 해주면 굉장히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 인스턴트 식품 막 육식을 애들이 먹고 나면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성격도 포악해지고 막 그냥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정말 성경적인 식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나중에 85세가 됐는데 그때도 전국을 다스렸는데 매우 뛰어났다는 거예요. 85세가 돼서도 마음이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세 개의 제국에서 바벨로니아와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세 개의 제국에서 총리를 했어요. 제국이 바뀌었는데 또 총리를 한 거예요. 왕이 바뀌어도 총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었길래 탁월한 정치력과 또 관리 능력이 있었길래 나라가 망했는데 또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크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그 건강한 식생활과 자기 건강을 챙겼죠. 신체적인 조건 챙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서 지적으로 탁월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꿈을 많이 꾼 영성이 탁월했고 또 투명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자밥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다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다 감사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미래도 다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 다니엘의 그 비결은 또 감사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탁월성을 유지했었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삶이 지난번에 첫 강의에 제가 했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탁월성을 발휘해요. 어린 아이 때부터 감사의 삶을 배우면 완전히 바뀌죠. 제가 그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실 오프라 윈프리도 그 역경 속에서 지탱했던 게
매울 오감사를 썼어요.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면서 그 미혼모가 되고 막 그 숙부의 아이를 낳고 막 마약에 빠져있던 그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네,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모든 환경이 감사해요. 딱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감사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이제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좀 의문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이집트의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집트의 2인자의 경호실장의 집에 팔려갔을까? 왜냐하면 아무 노예나 사지 않죠. 여러 가지 기준을 볼 텐데, 그러면 이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음을 경험했죠, 바닥을. 그 다음에 이제 팔렸죠, 종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데리고 애굽으로 왔는데 2가지 추정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울고 막 불고 난리를 치고 막 먹지도 않고 막 먹은 것마다 설사하고 막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도착했다. 1번. 2번. 바로 회복돼가지고 잘 먹고 너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도 교환하면서 그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도착했다. 어떤 게 맞아요? 2번? 네.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어려워가지고. 어. 그럼 하나씩 합시다. 1번, 2번. 나 왠지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랬으면 보디발의 집에 최고간의 집에 팔릴 수가 없죠. 그럼 난 그러네. 2번. 난 그럼 2번. 저는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2번.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2번이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거예요. 예. 말하자면 요셉이 전혀 달랐어요. 다른 노예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1번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1번인데 예.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가장 높은 오. 고관의 집에 팔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 건강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너무 명랑했기 때문에, 네. 쾌활했기 때문에, 막 번드르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잘 먹었어요. 말하자면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편애를 했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맞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자기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집중적으로 사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 할아버지 이삭이 예. 살아 있었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까지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 얘기했겠어요? 자기 아버지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자기 얘기를 했죠. 스토리텔링으로. 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역경 속에서 바로 털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했을 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영적 복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뭘 받겠어요? 요셉이 항상 밝은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딱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배가 막 힘들고 막 설사하고 힘들고 막 이러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꼬질꼬질. 비실비실. 맨날 울고 그냥 노예로 아. 팔려왔다고 그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집중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봤던 아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소중한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를 붙잡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발에 서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에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견디지 못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쏟아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내적 치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마음껏 쏟아줬으면 좋은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보면은 저것만 고치면 좋은데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또 신경질 내고 갈등을 딱 그랬던 게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딱 그때 그냥 쏟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 깨닫고 나니까 다 가버렸어요. 다 외국으로 가버리고 딱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쏟아붓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반드시 아이들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아, 자식들한테 네, 용서를 자기들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예. 딱 그거 하나에 완전히 자기들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계속 말을 돌리면서 합리화시키고. 합리화시켜 그러니까 그렇지. 자녀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치, 아버지나 잘하시죠. 말 안 듣지. 맞아요. 근데 또 그게 자식 앞에서 네. 알면서도 그래 아버지 잘못했다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근데 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엔 그런 아버지 상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의 그 변화는 정말 부모가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그 레벨만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하면서 변화받게라. 우린 그러잖아. 네. 그리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이제는 애들한테 사랑을 퍼부어줄 수 있는 시가 6학년까지도 힘들어요. 네. 요즘에 애들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또 저는 인내심도 없으면서 아들한테 인내심을 요구하죠. 아, 그렇지. 나는 이기적이야. 못하면서. 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꿈을 심어주는 거. 네. 너무 중요하고요.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전인적인 영성을 좀 회복해가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사랑을 쏟아붓는. 확실하게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그 체험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직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자녀 때문에 내가 시간 허비한다, 이거 인생 낭비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 이게 최고의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정말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